그래? 여튼 오늘 축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어이가 없네. 나 그것 때문에 막 엄청 열심히 했어. 진짜 말도. 어디에 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진짜 내가 진짜 이게 변명이 아니라 다윤이가 제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다리 힘이 부족해서 그게 제 친구라고요. 그게 제 친구 아니에요? 그게 제 친구라. 그게 제 친구. 제치기 전에 먼저 넘어졌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 친구라. 진짜 사연 따로는 제쳤고 끓인. 야야야 조용히 해. 자 오늘은 보글보글 짝짝을 한번 해보도록. 장난이고요. 요즘 그 청년부 예배에서는 야고보서를 좀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약간 제 눈에 들어가지고 키워드 중에 하나가 행함 없는 믿음, 믿음 없는 행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퀴즈를 낼 건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단어의 조합을 보고서 그것에 해당하는 단어를 말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3개에서 5개를 한 번에 말하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마블의 히어로 3명 하면은 뭐 스파이더맨, 뭐 아이언맨,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5초 안에 말씀하시면 되죠. 쉽죠? 정말 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은 어마무시한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똑같은 거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조금 약간 조금 쉬운 것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재료가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 3가지. 김치찌개, 된장찌개. 돈가스, 뭐야? 치즈 돈가스. 네, 땡입니다. 네, 저희 정답! 네, 김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좋습니다. 네, 현서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네. 된장찌개는 왜 들어가요? 네? 간장이 들어가요. 아, 네, 된장이 들어. 쉽죠? 아, 연습 게임력이 좋아요. 네. 그렇죠. 된장도 재료죠. 네.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3개를 5초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름에 재료가 안 들어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설명하기가, 이름에 재료가 들어가지만 그 재료가 음식에 없는 음식. 오, 정말. 예를 들면 붕어빵 같은 거죠. 자, 3개입니다. 시작. 자, 네, 5, 4, 3. 붕어빵, 이거 빵. 빵이 들어가잖아요. 빵이 들어가잖아요. 아니요. 빵은 재료가 아니지. 빵은 재료가 아니지. 내가 잉어빵을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난 이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이거 정답. 풀빵을 생각하면 돼. 오늘도 망했습니다. 망했네. 조졌네 이거. 어? 붕어빵은 들어가면 안 정직원 되는 거야. 우선은 애녹이 정답하도록. 네. 심을. 3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의 방식이 앞에 나오는 음식 5가지. 우와 어려운 해나. 아, 3가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의 방식이 앞에 나오는 음식 3가지. 예를 들어 떡볶이는 요리의 방식이 뒤에 나오죠. 볶는 거니까. 네. 3가지입니다. 그 형태도 분석해야 돼. 형태도 분석하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다 알겠죠? 섞어찌개 이런 거요? 아니 찌개는. 아니죠. 찌개가 방식이고 섞어는 재료를 섞는다라는 거여서 조금 약간 애매한 것은. 네. 쉽죠? 쉽죠? 정말 쉽죠? 해보세요. 애너가 또 해봐. 해봐. 현정아, 왜 가만히 있어? 해봐. 예찬. 비빔밥. 볶음밥, 볶음김치. 나 선생님이 아니에요. 나 선생님과. 볶음밥 닮아가지고 생각했는데. 훈련을 해가지고. 망했네. 나 어제 이거 저녁에 생각하고서 이거 진짜 어렵다. 혼자. 망했네. 그래. 비빔밥 맞아. 네, 예찬이 정답입니다. 갑자기 무슨 눈이 부었어. 자, 요리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웃겨. 천상의 맛이라고 불리는 이 디저트는 무엇일까요? 뭔가 마카롱? 땡. 아, 이렇게 가야지.
다음부터 이상한 거 안 낼 겁니다. 볶음김치 때문에 짜증났어요. 네. 천상의 맛이라고 불리는 이 디저트는 무엇일까요? 아, 네, 안 보입니다. 네. 두리안? 아닙니다. 네. 네. 지금 현유쌤 아시는 것 같아서 안 시킬 겁니다. 네. 네, 디저트입니다. 힌트 드리자면 튀르키의 아마 전통 디저트인 거예요. 뭔가 터키시 딜라이트. 터키식 딜라이트, 터키시 딜라이트. 터키시 딜라이트 아쉽게도 아닙니다. 그게 하다? 네, 그리고 이제 바뀌어서 튀르키의 시 딜라이트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정답. 카이막. 카이막 정답입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카이막이 우유를 이렇게 찜기로 해서 발효시키면 얇은 층이 생기는데 그것이 천상의 맛이라고 불리는 약간 우유 고농축 버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연성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것은 악마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했었던 음식의 이름은 커피. 커피인데요. 자, 커피를 망했네. 아, 멘탈 무너지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그 악마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카피로 쓰는, 카피는 광고 문구입니다. 광고 문구로 쓰는 아씨, 왜 이러냐. 망했네. 커피 이번거는 망했네. 커피 뭐라 그러냐 그거를 커피 브랜드는 무엇일까? 정답. G7. 아닙니다. 티오피 아닙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티오피가 정답을 그랬어요. 이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멘탈 깨져서. 콘트라베이스. 콘트라베이스 아닙니다. 콘트라베이스는 참고로 악기명입니다. 네, 굉장히 큰 이제 하시죠. 콘트라베이스. 맥심 아닙니다. 근데 맥심 가까웠습니다. 언제 그런 거? 맥스웰. 맥스웰 아닙니다. 요즘은 사실 잘 안 먹습니다. 카드 아닙니다. 레스비. 아닙니다. 아, 나도 레스펠. 아, 그렇군요. 힌트 조금 드리면은 모르겠다. 이름 안에 유럽의 지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어떠한 지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명인지 국명인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추측하시고 조지아. 조지아 아닙니다. 근데 접근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지아. 조지아는 근데 이제 또 6월에 만날 수 있습니다. 조지아 계시던 빅 분들. 나우. 네, 빅나우. 빅페이스. 선셋 오십니다. 네. 뭘까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힌트 조금 드리면은 에펠탑. 이래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레크리에이션 하면 여러분들 이 분위기를 만들어요. 볶음김치만 있다 잉어빵, 붕어빵 이런 거 하지 말고. 알겠어요? 좀 어렵게 게임을 푸세요. 알겠어요? 진짜로. 어제 이거 진짜 어렵겠는데? 이거 한 20분 걸리겠는데? 하고 했었는데 볶음김치, 볶음밥, 볶음면, 뭐 볶음국수, 비빔국수 막 이럴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죠. 힌트 드리면은 에펠탑이 있는 나라가 커피의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프랑스 커피. 아닙니다. 근데 저거를 잘 바꾸시면 됩니다. 프렌치 뭐? 현유쌤 먼저. 예, 오케이. 예. 자, 하나, 둘, 셋. 프렌치 커피 아닙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프렌치 커피 믹스 아닙니다. 와, 이거 모릅니다. 맞아요. 프렌치 카페? 프렌치 카페 정답입니다. 프렌치 카페. 악마의 유어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라고. 네, 연성이. 네, 오늘도 이제 연성이가 독주하고 쌤 더하면 안 돼요? 더 하자고요? 네. 지금 제 멘탈이 조금 흔들려가지고 더 할 게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보는데 한번 생각해볼게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전 세계 1위 카카오 수출국은 어디일까요? 수출? 가나. 손 들고 말하죠. 소요. 현정이 가나 좀 더 크게 말씀해주세요. 땡입니다. 현유쌤 에티오피아 아닙니다. 네. 콜롬비아 아닙니다. 접근 좋았습니다. 예. 브라질. 브라질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아닙니다. 과테말라. 과테말라 아닙니다. 케냐. 케냐 아닙니다.
약간 지금 다 커피 수출국이 많이 나옵니다. 짱구. 네, 예찬이? 짱구 바나. 에콰도르. 에콰도르 아닙니다. 미국 아닙니다. 스위스 아닙니다. 슈바이스. 슈바인 사트. 중국. 중국. 오, 접근 굉장히 좋잖아요. 예. 인도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지금 몇 시야 아닙니다. 네. 지금 11시야. 체코. 체코 아닙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면은 이제 코가 들어가긴 합니다. 네. 아니야, 콜롬비아 아니야.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쵸. 노스 코리아도 있으니까 사우스 코리아도 아닙니다. 모로코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네. 코지마 거짓말 말자. 모나코. 모나코 아닙니다. 멕시코. 멕시코 아닙니다. 남미 쪽이 아니라 아프리카 쪽은 맞습니다. 네. 아프리카는 문제다. 참고로 6글자입니다. 뭐야? 코트디부아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의 그 탄생 배경이 가나가 카카오 수출국 2위입니다. 근데 초콜릿이 코트디부아르면 여러분들 안 사 먹을 거죠? 그렇죠. 왜요? 그래서 오빠 있는데. 그래요? 그럼 사드세요. 네. 네.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1위 초콜릿 회사는 정답. 하나. 아닙니다. 허쉬. 입니다. 그럼 전 세계 2위에 정답. 정답. 왜안 까는 정답 거야? 못돼.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2위의 초콜릿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M&M's? 아닙니다. 모르시나요? 페르로제. 아닙니다. 길라델르? 아닙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길리안. 아닙니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판매량이 아니라 1년 판매량에서 작년에 미스터 비스트. 미스터 비스트 정답입니다. 아이 미친. 네. 허쉬를 이어서 2위, 그러니까 2023년 통계 초콜릿 2위 브랜드는 미스터 비스트가 만든 초콜릿입니다. 유튜버가 만든 초콜릿이고 조금 네가 맞추고. 미스터 비스트 초콜릿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연성이가 뭐 하는 거야 너? 오늘도 네, 맞습니다. Y에 나오나 이거 Y에? 네. 참. 다음 주부터는 창의적인 문제가 만약에 생각나면 교사 톡방에 먼저 올린 다음에 이거를 선생님들이 빨리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한번 하고 그리고 가져오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쌤들은 되게 무서웠어. 저기요. 내가 웃겼다. 어제 예. 네, 그쵸. 또 이제 어느덧 현우 쌤을 제외하고서 다들 20대 후반에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네. 윤정이까지 그래도. 아니 뭐야, 윤정이도 이제 늙었어. 그래. 윤정이 이제 졸업하잖아. 제 대학생 아니야. 아니에요, 제 이제 대학교 졸업하잖아요. 대학생 아니면 다 직장인이지. 자, 오늘 제가 2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뭔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그 목사 안수 예배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목회자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뭔 생각을 했냐면은 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서주시잖아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사실 경력이 생기시면은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조금 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제사를 드릴 때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뭐 죽이시진 않겠지만 뭔가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앞에서 하는 블랙 코미디는 과연 그 정도의 무게감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물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그쵸. 네, 이거는 받고서 아멘. 네. 그렇긴 하지만 여튼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제가 두려움이 그렇다고 1도 없는 채로 전하면은 약간 전도사님이 설교 전할 때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글을 써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글을 좀 써올 겁니다. 근데 2개가 있을 거고 아마 나중에 되면 좀 이게 뭉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미안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뽑기 할 겁니다. 오늘 할 말 뽑기. 그래서 연지한테 나와서 이거 하나 뽑아줘 하면 그거 읽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듣고 싶다 하시면은 오른쪽이라고 할 때 손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왼쪽이라고 하시면 왼쪽에 손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그거죠. 가차죠. 네. 한번 해보도록. 오른쪽으로 혹시 봤으면 좋겠다 손.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을 봤으면 좋겠다 손. 저도 근데 뭘 썼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왼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입니다. 이거군요.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사랑하는 21세기에 사는 이들에게. 여러분들 서점 가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서점 가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있죠. 최근 베스트셀러에서 키워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일론 머스크는 생각보다 키워드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의 저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교 철학을 서양 철학에 가지고 온 인물입니다. 굉장히 번능, 인연 막 이런 거에 관련된. 근데 궁금했어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하고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의 대표적인 사상이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로 시작을 합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사는 것이 괴롭다고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상처가 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해답을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에서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괴로운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어제 또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또 예모씨 그런 친구도 있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당장 내가 무슨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은 세상의 답과 조금 다른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만두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힘든 일이 있으면 너부터 너만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내 어쩔 수 없다고 결국은 네가 노력해야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발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너와 함께 아프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채찍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것에 따른 보상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은혜를 주고 회복을 먼저 준 후에 응원을 하여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예수님은 그 인생의 괴로움, 산다는 건 참 괴롭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같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찬양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손이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강서 침례교회 청소년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대신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리기 위해 오늘 주일에 다시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담기게 하시고 언젠가는 이렇게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예배에서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3월에 그래도 3월에 다음 주에 마지막 주일이 남아있네요. 그래도 3월의 후반부에 와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 생활도 슬슬 적응이 되고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보통은 절기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침례교는 사실은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 외에는 지키질 않아서 절기를 잘 지키진 않는데 장로교 쪽은 절기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무슨 주일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건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기둥이기 때문에 그 전주는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이 일주일간은 부활절까지는 고난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묵상을 하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좀 슬프거나 우울한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유익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활을 하셔서 다시 사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잠시 쉬고 그래서 어른 예배도 사도행전이 아니라 부활절에 맞는 설교 본문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참고해서 이제 부활절 전에 오늘은 본문을 한번 보고 다음 주에 부활절까지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난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무슨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어떤 사람이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저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얘는 낮 12시가 이제 됐는데 9시부터 예수님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정오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까매졌어요.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고요.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바 사막다니. 이건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에 그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까지 쓰던 이제 공용어가 아람어라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로마 제국이긴 했지만 이미 그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건 아람어인데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아주 애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중에서 들렸겠죠?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근데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하는 겁니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엘로이라는 거를 잘못 들었나 봐요.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도주에 푹 젖혀서, 해면은 스펀지 같은 겁니다. 스펀지 같은 걸로 푹 젖혀서 갈대에 깨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면서 말했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되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습니다. 여기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성전 휘장이라는 것은 성전 문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카페트인데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는 본 적이 없죠. 왜냐면 우리의 문화 양식은 이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한 25m쯤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큰 카페트죠. 카페트, 커튼이죠. 커튼.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커튼이니까 고급스럽고 두껍겠죠. 뭐 이거 당연히. 그래서 보면은 이게 예전에 있던 성전인데 이 커튼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뜰에서 입구를 막는 커튼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소 내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커튼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찢어졌는지는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물론 이 커튼이 찢어진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죠. 왜냐면은 25m 되는 거대한 커튼이 중간으로 쫙 찢어졌다는 게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이 물리적인 성전은 여기서 끝이다 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히브리서는 여기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이 지성소라는 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하기 1년마다 매번 해야 돼요. 그때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이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이제 카톨릭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이거는. 왜냐면은 개신교만이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죠.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이 뭐 저 같은 전도사나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지만 그분들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고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냥 다이렉트로 중간 과정 없이 단독으로 그냥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런 거대한 커튼이 찢어지면서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걸 보고서 말했어요.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뭐가 아이러니하냐면은 지금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서 사실은 범죄자와 바꿔서 이제 한번 사면을 해줄 수 있는데도 기어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 백부장, 로마 백부장은 당연히 외국인이죠.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들 가운데는 뭐 막달라 출신 마리아, 뭐 마리아 또 마리아가 있고 살모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확실하게 누구인지 찾을 수 있게 기록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 게, 여러분 보통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TV에서 보다 보면은 이렇게 MSC 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기를 좀 재밌게 하려고, 내 얘기 좀 설득력 있게 하려고 좀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좀 갖다 붙이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거는 마가가 지금 좀 약간 자기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중동, 근동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죠. 지금과는 달리. 물론 지금도 약간 오랜 세월 남성들이 좀 힘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건이 뭐 다시 뭐 평등하게 돼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지만, 그때는 진짜 가축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소나 뭐 양, 닭 뭐 이런 정도의. 그런데 그래서 여성들은 증인을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따라다녔다는 얘기를 굳이 적으면 이 당시 사회에서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자들이었던 12제자들은 싹 도망가 있죠.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지금 예수님 곁에 있질 않은데,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주고 따라다니면서 좀 신실하게,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신실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2주 전에 얘기했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성령 충만의 의미를 보죠. 성도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삼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게 된 상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역사의 충만함을 말한다. 결혼의 예를 들었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마치 신혼여행에서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지키려고 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이런 서로 하나가 되려는 적극적인 상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기가 힘들다고 했죠. 그 실제 결혼 생활하는 부부들이 부부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극복해서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오고 또 이렇게 오해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이 정말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세 존재면서, 개별적인 세 존재면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인간 세상에는 있지가 않죠.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뭐 이렇게 증명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셋인데 하나다. 근데 이 부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서 아까 전에 그 성령 충만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알고 있고 온전히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이면서 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의 그 기쁨, 완벽한 관계. 왜냐면은 사람 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오해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와 굉장히 친한 관계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약간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약간의 오해를 통해서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온전히 협력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래서 이것은 영원전부터 온전하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이 관계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끊기는 겁니다. 관계가 한 번도 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단절되는 거를 겪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라고 좀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 했을 때 저보다 한 10년 정도 나이가 많은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갑자기 이제 술을 드시면서, 저는 그냥 밥을 먹었고, 하시는 얘기가 요즘 초등학생 고학년 딸이 있는데 좀 이렇게 많이 사춘기를 겪는 것 같아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너무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러면은 딸이 형님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니까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0.5초도 망설임 없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지,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이 형님이 맨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술 드시고 저 그때 고시원 살 때라 외로워가지고 좀 늦게 들어가고 맨날 이러면서 그랬는데, 또 그리고 형수님하고도 약간 사이가 좀 그랬어요. 근데 자녀에 대한 마음은 엄청났던 겁니다. 0.5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그냥 약간 술이 취해 있는데도.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나구나. 그래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내 자녀를 희생시켜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녀가 소중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이 죽으신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죠.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듯이. 그래서 자기 자녀를 대신 내어주셔서 사실은 존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미약한, 사실은 우리와 곤충, 메뚜기의 그런 거를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차이보다 더 차이가 나는 우리를 위해서 본인의 그런 완벽한 연합을 잘라내줬다. 이것은 손을 맞잡았기 때문에 떨어지면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연합은 이 하나의 몸보다도 더 긴밀하거든요. 마치 내 한 팔을 잘라내듯이 내 신체를 잘라내는 그런 고통? 아니면 더 이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결합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생각해 보면 좋겠냐면, 나에게는 어떤 관계가 가장 소중한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 관계가 있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분반 시간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잠깐 오늘 들었던 말씀과 또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지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 관계,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관계를 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루속히 모두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3월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가고 있는데 즐거운 일도 있고 아니면 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을 때 자신감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해나갈지 암담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니 우리에게 적절한 지혜와 방법들과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준비할 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계획들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